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그 아하시아 왕이 나오죠. 아하시아 왕은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밑에는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죽는 사건이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과 남 사이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때는 서로 두 왕이 교류하면서 아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지금 말하자면 위문차 온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예후잖아요. 예후를 이제 그 세 왕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은 지금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한 건 알겠지만 그냥 평이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것이 쿠데타여서 그 앞에서 그 요람이 죽죠. 죽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하시아가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하는 이 아하시아를 이 예후가 뒤쫓아가죠. 그래서 그 뒤쫓아가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오는데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이제 아하시아가 도망하는 거죠.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곡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로왕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결국은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왔다가 위쪽 전쟁에 연루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장면이 바뀌어서 30절서부터 37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오므리 왕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번째 왕조였죠. 그리고 오므리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합이죠. 아합.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이 사람을 이제 전략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왕비로 온 것이죠. 근데 이 왕비로 온 이 여자가 얼마나 센지 자기가 믿는 바알신 또 이런 우상을 들어와 가지고 그 남편을 꼬여서 아주 우상 숭배에 나라가 빠지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그런 이세벨의 그 힘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완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이 여기저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은 탄압을 해서 죽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많은 선자가 죽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이디어와 그의 힘은 그 아합 왕보다도 이세벨의 힘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던 여인인데 지금은 이제 그 요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그 예후가 그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에게 가는 내용이 3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자, 여기 예후가 왔을 때 이세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30절에 오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것은 굉장히 그런 여유를 부리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여유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그는 어떤 자기의 그 끝이 왔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죽을 때 비참하게 또 비굴하게 죽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단호한 앞에서 그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죽을 때도 비굴하게 죽진 않겠다. 뭐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느냐? 그 예후가 이제 이세벨이 좀 높은 건물 위에 있을 때 그 건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위에서 던지라 해서 여기 보면 몇 절인가요?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32절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이세벨에 함께 있었던 편인데 지금 이들이 그 예후가 그런 힘을 발휘하고 지금 이 장면에 오니까 그를 이세벨을 배반하고 그 이세벨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창에서 던집니다. 던지니까 그 던지는 그 장면들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가 떨어지고 그 피가 튀어서 다음에 말에 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의 그 죽음은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그를 완전히 업신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의 그 시신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여자, 힘을 가질 때는 그의 세상인 것 같지만 그가 죽고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는 굉장히 힘이 있고 또 권력을 잡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오고 그가 전부인 것처럼 그를 대하지만 그러나 그가 힘이 없어지고 권력이 약해지면 그를 배반하고 그리고 또 그를 죽이는 일에 앞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일어나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권력의 욕심과 그런 것을 장악하기 위한 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참 인간답지 못하는 그런 면을 드러내죠. 그냥 저는 이게 청년들을 보면 웬만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치인은 되지 마라. 뭐 정치인이 있어야 뭐 나라가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정치인이 되지 마라. 그리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수함을 이 세상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끝이 오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세상 거짓과 권력이 그릇된 권력이 무수한 상황에서 순수함을 지키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평론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한쪽의 진영에 속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틀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속마음도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길을 감으로써 그의 삶 속에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같은 본문이잖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뭐 떠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뭐 큰일 나겠죠. 하지만 당시에 일어나는 그 원색적인 그런 모습, 그 이세벨의 죽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죽을 때 상황 한번 비참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처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죽는 사람이 그런 어떤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실을 추구할 때 그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현지에서 사람들은 직시하지 못하니까 그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는 끝까지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아무리 정치가 발달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권력이 끝까지 지탱하는 경우가 있나요? 때가 되면 그 권력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권력이 있고 그것이 어떤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권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항상 힘과 힘의 대결 속에서 한쪽은 짓밟고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많죠.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진실은 외로울 때가 많고 진실은 힘이 약해 보일 때가 많고 진실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끝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전에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결코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대에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는 삶의 길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